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히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송 잘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화평한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고 또 뉴스를 팍스나 CNN을 통해서 보니까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검해서 난동을 부리고 거기서 4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부정선거를 했다? 물론 부정선거한 흔적도 없잖아 있었어요. 정권이 하는데 회방하지 말라? 그들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다운 모습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민주주의 체제의 본당인 그 의회를 점검하며 난동 부리는 것은 참 보기 안 좋았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해서 일단 소요는 진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참 감사한 것은 민주 법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간은 왜 이렇게 항상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을 할까? 약 50여 년 전에 역사학자인 윌과 듀란티라는 그런 박사 두 분이 지구촌에는 과연 몇 회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면밀히 연구하고 계산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3422년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없었다.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중에서 91.6%의 세월이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즉 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이렇게 어우러졌다는 것이죠. 20세기 100년 동안만 하더라도 전쟁과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9억 명이 될 정도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년에 9억 명이면 1년에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19년 이후에 유럽 국가들 간의 숱한 평화 조약이 있었지만 수상과 대통령과 왕이 서명한 후에 국회 인준을 통해서 통과되었었지만 우리는 형제다라고 공포했었지만 모두가 다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15세기서부터 400여 년 동안 체결된 약 8천여 개의 영구 평화 조약은 다 깨졌어요.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만 죽은 사람, 유럽에서만 부상당한 이거 다 합쳐서 약 7천만이 사상자를 했어요. 한국의 인구의 1.5배가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만 동남아 이 중국 일본 이거 다 빼놓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보통 전쟁은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4차원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의 유럽 통일의 꿈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아리안 민족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민족으로 삼겠다는 그런 히틀러의 망상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공산화하겠다는 막스와 레닌의 야망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숙청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70년 만에 동크라파가 폭망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지금도 국가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또 부분 어떤 투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이란과 이라크와 미국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정밀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을 극소화하겠다면서 한 건물만 미사일 쏴가지고 팍 터뜨리고 거기 깨뜨리고 거기는 군인들만 죽인다고 하지만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민간인만 사람입니까? 다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의 식인종 이 추장 하나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니 다 먹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먹으려고 죽이는데 너희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자,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국가 안에서의 사회적인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또 착취에서 견딜 수 없어서 구성된 것이 노조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파일럿, 교사, 공무원, 의사 등 이 고액 연봉자들까지도 띠를 들고서 결사항전을 하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목사들까지도 띠를 들고서 월급 올려달라고 막 이러면 그때는 이제 아마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어요. 자, 이 마술사가 보기에 쥐는 편할 날이 없이 밤낮 코를 갖다 팔팔 오면서 가슴을 콩닥콩닥 뛰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살고 있는 걸 보고서 자네는 왜 이렇게 밤낮 불안해하는가 물었더니 저 고양이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하면서 뿅 해가지고 고양이가 됐어요. 근데 고양이 됐는데도 또 불안해하고 항상 숨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자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저 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뿅 해서 너 개가 됐어. 너 개가 되면 좀 의연하게 살을 줄 알았더니 밤낮 또 불안해하고 그냥 막 꼬리를 내리고서 밤낮 좌중 불안설이야. 그래서 너 왜 개가 돼도 그랬더니 저 사자 때문에 그래, 사자. 그럼 내가 너를 사자로 만들어 뿅 해서 사자가 만들어. 백수용 아닙니까? 뭐 무서울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너 사자가 됐어도 왜 그랬는데 저 포수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난 불안하니까 원래로 돌아가라. 뿅 해가지고 쥐새끼가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들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개인도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어느 곳에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해야 되겠다. 바른 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이면은요 모든 화평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하지 말아야지. 좀 이따가 해야지. 좀 참았다가 논리정연하게 감정을 삭히고 질서정연하게 말을 하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극렬부주의자예요. 어느 곳에든지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즉 피와 고기로 되어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이간질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게 져요. 잘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깨지지 못하고 몸도 찌부둥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30분이고 한 15분이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고 나면 마음이 또 가뿐해지고 몸도 산뜻해지고 잠자도 꿈도 뒤숭숭하지 않고 정말 훌륭해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귀신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별짓들 다 해요.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상처받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용서를 못하게 이간질해서 서로 감정을 아주 그냥 뒤틀어놔서 쓴 뿌리를 갖다 마음속에 간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이간질한 귀신을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또 마귀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성과 경험 그리고 신앙과의 싸움도 수도 없이 많아요. 헌금을 좀 내야 되겠다. 아이고 헌금 낼 필요가 뭐 있냐. 이거 갖고 또 밤낮 싸워요.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하지 마라. 뭐 이거 갖고 싸워요. 다 밤낮.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이거 갖고 밤낮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도 내지 않고 헌금도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11조를 내겠다고 마음먹고서 열심히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기왕 내가 망할 바에는 하나님께 좀 들이다가더라도 망했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해? 그런 후회는 밤낮 하지. 항상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다 하는 거. 그러면 망하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해야지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만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분명히 믿음이 내가 강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약하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는데 나도 나의 개인적으로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교우가 세신자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외면하지 말래요. 감당하래요. 왜? 좀 더 나은 사람이 아픔을 겪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슨 조건부로 사랑하자면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아무리 나에게 아픔을 주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줬자도 너가 나한테 이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야. 어쨌든 너는 내 아들이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고 어쨌든 남편이고 아내고 형제야. 조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따지기 시작하고 뭐 조건 붙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계 성립이 안 돼요.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이 돼야 돼요. 예수 피로 함께 나는 혈연이 돼야지 덮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이해하시는 배려심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팩스 로마나라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적인 평화예요. 그에게 힘이 있는 이상, 그에게 핵이 있는 이상, 그에게 막강한 파괴력이 있는 이상 이것이 무서워서 서로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그렇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패배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또다시 파괴당해야지만 돼요. 누군가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적인, 이 철학적인, 이성적인 평안함, 이 레이네라고 말하는데요. 안정감에서 오는 정신적인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논리로 깨닫게 생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꼭 누구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하고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럴 때에서 이 원수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용서 미리 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이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이거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샬롬이라는 그런 평화까지도 이러이러로 표현하게 돼요. 왜? 단어가 없으니까 이것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자,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하게 이성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단어를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가 막히네. 한치도 거기에 뭐 들어갈 틈도 없고 바꿀 말도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한 문장이 아름답게 착 펼쳐서, 야, 이건 진짜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이다. 그리하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비논리적인 말이 나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평강, 나는 도저히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조건들, 환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강이 온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게. 비논리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해봐. 이거 논리적으로 하는 비논리적인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에 평화를 나타내는 말은 참 많습니다. 영어는 그저 peace 그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peace는 평화로도 해석이 돼요. 평화는 뭔지 아세요? 전쟁이 아닌 걸 말해요. 즉 국가 간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화평은 뭐예요? 화평. 평화와 화평은 달라요. 화평은 내가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국가 간이 아니야. 개인 간의 문제예요. 우리 화평하자. 야, 우리 사이는 화평한 관계야.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그것도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은 내 몸과 내가 갖는 평화를 말해요. 건강한 상태를 갖는 거예요. 내 몸이 나하고 다투면은 내가 벌써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 몸이 귀찮은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평안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나하고 다투지 않은 상태. 내 마음의 평정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다 다르죠. 여러분들 도박을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물론 도박할 때 오는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파민이라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팍 분비가 돼가지고 그 마약에 취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도박을 끊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지 아세요? 이번 내가 잃었지? 그럼 이제 앞으로 곧 딸 거야. 그 소망으로 산대요. 그 소망으로 또 도박한대요. 소망이 아주 좋아요. 믿음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은 내가 잃었어. 그렇지만 딸 거야.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좋아질 거니까 좋고. 우리 이거 말 많이 하잖아요. 도박쟁이들이 그 말을 해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의 어떤 그 성경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나쁜 일까지도 좋아진다. 슬픈 일까지도 더 위로받게 된다. 좋은 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인데 조건이 있어 거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거의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 이 두 가지를 만족한 사람들에게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도박쟁이들이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까? 밤낮 뜯기지. 좀 따는 것 같아도 다 뜯기죠. 다 뜯기지. 도박해가지고 돈 벌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도박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떼부자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다 딜러한테 뺏기고 다 증권 회사하게 다 돌아가고 뭐 다 없었죠. 다 없어져. 여러분 지금 당장 증권이 좀 오른다고 해서 혹하지 마세요. 나한테까지 문자가 들어와. 증권하라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증권하라고 돈 이런 게 들어와. 난리가 나지만 이거요. 어떤 한 곳에 몇 년 동안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잡아두고서 거기 나온 이 배당금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샀다 팔았다. 이거 나중에 다 날아가요. 정말 이거 증권은요 도박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틱 나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틱 나탄. 베트남 출신이에요. 세계적인 시인이고 세계적인 평화 운동하고 그분은 스님이에요. 이 사람의 종교적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화가 날 때는 마음속에 있는 긍정의 씨앗에 물을 주래.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시적이에요. 영적이에요. 나에게 상처가 있거나 대화 단절이 있으면은 보듬기 명상으로 극복하라. 이 보듬기 명상. 뭐냐면 이 허깅 메디테이션. 자기를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는 게 그래 잘했어. 그래 괜찮아. 너 훌륭해. 이런 어려움을 네가 잘 극복했잖아. 그래 괜찮아. 아이고 착해라. 이뻐라.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 보듬어주고 자 시작. 우리 한번 할까요? 시작. 괜찮아. 잘했어. 훌륭해.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정말 견뎠지 너. 정말 잘했어. 넌 훌륭해. 어이 착해라. 어이 귀여우다. 그래서 제 궁뎅이 좀 두드려주고. 아멘? 이거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은 달라이 라마와 쌍벽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온전한 이해에서 나오는 통찰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온전한 이해,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는가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어야지만, 이 통찰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요, 자비는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물이다. 어이구야, 끝내주는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경험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깨어있음이란 기독교의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보기는 보았어도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택함 받지는 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샬롬은 히브리적 영적인 평안함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신뢰심을 가질 때 오는 그런 평안함.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이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걸 견뎌 나가는 평안함.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생긴다. 기록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이, 죽음을 당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 그 평화와 기쁨이 있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처참한 그런 고통과 죽음과 멸시와 모욕을 눈앞에 두고 그 이후에 있을 그 놀라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예측하고 약속을 믿고 얻어지는 평안함. 할렐루야. 영적인 평안함이야. 4차원적인 평안함이야. 가정에서도 아내 얼굴이 훤할 때, 여러분들 화장빨도요, 마음이 편안할 때 잘 받는겨. 짜증나고 화나고 잠도 못 자고 신경질 부리고 나면 화장빨도 안 받아. 그런데 화장도 잘 받아서 얼굴이 훤하고 그 사이에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 아이들이 웃는 밝은 소리가 이웃에게도 들리고 집안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평화를 도모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 기록해요. 에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함으로 너희도 편하게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희들까지도 편할 것이고, 성읍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이 도봉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마음으로도 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진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passion for peace, 즉 다시 말해서 평화에 대한 열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누가복음에는 강도에게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휙 지나가고, 레위인들 보고서는 휙 지나갔어요. 종교인들은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저는 뭐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도를 당했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여리고로 내려가? 어쨌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면 항상 강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판단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일단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돌봐줍니다. 밤종일 돌봐주고 나서 그가 떠나는 날, 그 다음날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갚겠소. 떠나는 거예요.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제 아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2데나리온을 주고서 떠나고 나서 혹시 그것 이상으로 비용이 들었냐?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셨어요. 뭐 재물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서 부족하면은 내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공양했을 때, 재림하실 때 나에게 상급으로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불안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연약한 인생들을 짓밟지 마세요. 판단하고 욕하고 왜 그랬느냐,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행동해야 돼요. 난 어제 우리 교회는 에덴이라는 그 사회 법인이 생겼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법인이 허락되어지느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도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아주 잠깐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도 못 와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욕먹어요.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해요. 니들끼리만 좋아서 교회 다니지, 이런 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불안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총으로 얻어지는 평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더욱더 강하고 권세 있는 어떤 평강이 넘쳐 여러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